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우리 다시 한번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성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있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또 크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아멘. 거룩하다 주 하나님 어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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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님, 제 안에서 우상숭배의 어두움을 봅니다. 향을 피우고 절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우상숭배를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리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32편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함께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살아 예수의 살아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살아 예수의 살아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셔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봉담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복음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복음으로 사는 은혜를 누리는 삶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으로 살기보다 자신의 의와 신념에 의한 편협된 사고의 틀에 갇혀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거함으로 날마다 복음으로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봉담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수 봉담교회가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설립 1주년을 맞이하여 아우름 말씀 축제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저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봉담교회 공동체를 맡겨 목양하게 하신 우리 이상민 목사님에게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주님의 생명력 넘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가사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 삶에 깊이 새겨져 진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픔, 기쁨, 눈물로 받아주시는 주님이심을 알기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아픔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슬픔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잠기고 우리의 고통이 은혜를 만날 때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어서 복음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가 되는지 영광의 이야기가 되는지 그것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누군가 나를 알아줘야만 행복했고 만족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내 손에 무언가를 움켜쥐어야만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후에 그것이 아니어도 내 손에 무언가 잡히지 않아도 여전히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내 몸이 약하고 고통과 아픔 중에 있어도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시기에 주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노래하고 춤출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깊은 은혜를 매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이 행복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한 분 한 분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고 모습을 보시면서 행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태국 선교 지지난주에 마쳤지만 제가 여행을 참 좋아해서 이렇게 나가면은 들어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굉장히 큰 편인데요. 이렇게 돌아오려고 할 때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또 너무 감사하고 그리운 분들이 있다는 게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우리 건너편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간지로 8월 재정보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꼼꼼히 보시고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요 우리 회계팀 우리 집사님들께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지로 나가지는 않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데 추석 맞이해서 가족 예배 드리시는 아마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로비에 이 순서지를 비치해 두었으니까요. 여러분 필요하신 만큼 가지고 가시고 혹시 부족하시면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프린트 추가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좀
집중하면서 또 마음을 쏟는 부분이요. 교회 설립 1주년 아우르 말씀 집회입니다. 이제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2주 이제 남았는데 우리 김인중 목사님 또 안민 장로님 김태건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 제가 항상 그 외부 강사 또 말씀을 준비할 때 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 뭐 센텐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 문장이 있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 여름 하프타임 말씀 집회 때 외부 강사 우리 세 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로 같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같이 듣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주제로 설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오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 교회에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다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다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고 또 이번 말씀 집회 1주년 기념 말씀 집회 감사 집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또 복음이 필요한 분들 예수가 필요한 분들 꼭 함께 시간 내셔서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9월 10월 큐티처 여러분 구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장 상견례가 있는 날입니다. 식사하시면서 매칭이 됐거든요. 매칭이 돼서 아마 목원분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목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잘 몰라서 서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교제 중심으로 저희가 앞으로 좀 시간이 필요한데 목장 매칭 한 달에 한 번씩 목장 매칭을 해서 식사하면서 서로 자신을 소개하고 좀 서로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하고요. 10월 중에 저희가 1주년 기념으로 체육대회 운동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장소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장소가 잘 정해지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추석 온가족 연합 예배 드립니다. 한 번 드립니다, 여러분. 10시 반에 한 번 온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9시 일부 예배는 없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몇 번 드려도 꼭 오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좀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긴 하겠지만 10시 반 한 번 예배 드린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저희 예배 드릴 때 물론 고향을 찾아서 많은 분들이 가시겠지만 저희가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좀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특성도 하고 또 간증도 하고 영상도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좀 소개도 해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독서를 제가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복음본색 J.D. 그리어라고 하는 분이 쓰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팀 켈러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분이 쓰신 분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내 말인지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인지 내가 분간이 안 된다. 그 정도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을 되게 사랑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물론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참 뛰어나지만 사실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남기신 복음의 그 그림자들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새겨진 복음의 그림자들이 있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따가도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안에는 이제 종교적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종교로 가려고 그래요. 종교로 복음을 떠나서.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복음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는가를 이 책이 잘 설명했는데 저는 몇 번씩 봐요. 이렇게 체크해두고 몇 번씩 보는데 필독서입니다. 책 읽기 너무 좋은 날씨잖아요, 그죠? 책 읽기 너무 좋은 날씨인데 로비에 이렇게 작성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14,500원인데 13,000원에 할인 가격으로 제가 이거 판다고 해서 무슨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요. 책을 잘 읽으셔서 복음을 잘 심으시면 좋겠고 이거 신청하셔서 여러분 부부당 한 권 말고요. 1인당 한 권씩 구입하셔서 수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으로 이제 저희 교회 개척되고 복음 중심의 설교로 이 책 내용 가지고 했는데 좀 이따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아마 식사가 이제
저희가 김밥을 계속 먹었는데 아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논의하시면서 밥을 먹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밥을 하시고 반찬도 그냥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겠다고 하셔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표현을 안 하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콩나물 뭐 이렇게 반찬씩 해오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콩나물 하나도 괜찮고 김치 하나도 괜찮은데 대신에 이 설거지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청년부들이 이제 모여서 또 설거지하게 되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사랑을 또 먹고 마시면서 사랑을 나누는, 내가 이제 밥하고 반찬 못하는 것에 더 부담 갖기보다는 우리가 먹었으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있고요, 또 섬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서로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박대용 청년이요, 어제 전화가 와서 포도 2박스, 우리 성도님들 청년인데 지금 이 자리 지금 교사하고 있어요. 일부 예배 드리고 장애가 약간 있는 친구예요. 청년인데 뭐 일하면서 돈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죠? 근데 이 친구가 포도 사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포도 나눠 먹고 싶다고 2박스를 어제 사왔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또 포도 맛있게 드시면서 우리 박대용 청년 노란머리 청년 있어요. 청년 보실 때 고맙다고 잘 먹었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세번역 성경인데요. 우리 같이 모니터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는 것을 되새기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와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되새기는 거예요. 계속 상기하고 리마인드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말씀을 좀 앞으로도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나눌 게 정말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좀 정리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다가 지난주에 우리 박태양 목사님 말씀, 아까 우리 전미자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은혜가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그 글귀가 참 우리 마음에 와닿아서 울리지 않습니까? 은혜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1년을 이렇게 뒤돌아봤어요. 1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공동체성이 어디를 지향하고 무엇을 향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때 복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하는 이 시간이 1주년을 맞이하고 2주년의 시간을 시작하는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봉담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고 핵심 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1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러면 복음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저에게 강렬한 마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다시 나눠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강렬한 마음,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복음 앞에 다시 서라. 다시 복음을 생각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작년 저희 교회가 시작하면서 함께 나눴던 복음에 대한 4가지 주제를 다시 한번 나누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종교성이 있잖아요. 종교성이 있어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떠납니다. 의식을 갖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종교성을 띠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회귀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종교로 자꾸 이제 회귀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과 더 친밀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는데, 여기 모두 지금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앉아 계세요. 그죠? 다 오셨어요?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이 시간,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을,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거라고 판단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 같으세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제가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 어떤 심정으로 나를 보실까? 요즘에 여러분 어떤 서비스를 받으면 그 만족도 조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족도 검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를 제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1에서 10점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한 만족도는 1에서 10점 중에 몇 점이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점수를 매겨보시겠어요? 갑자기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세요. 점수를 매기셨다면 점수를 그렇게 매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점수를 왜 그렇게 매기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하는 내 자신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지금 평가하고 판단하는 나에 대한 생각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결정은 어떤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물론 어떻게 지내셨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큐티를 얼마나 꾸준히 했는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냈는지, 드라마 바이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기도를 어느 정도 했는지, 때로는 내가 좀 괜찮은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고 괜찮은 아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남들보다 좀 괜찮은 부모이고 자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직장인이었는지, 나의 위치에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충실하게 잘 감당했는지, 대부분이 사실 이러한 기준일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대부분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점수를 평가했다고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복음을 얘기하는 제 자신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일 나름대로 괜찮은 한 주를 보냈다면 하나님과요 굉장한 친밀감을 느낄 거예요. 하나님이 막 나를 집중하고 나를 봐주시기를 바랄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를 기뻐하실 거라고는 확신, 그 확신 속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만일 그렇지 않은 한 주간을 보냈다면, 그러니까 찌질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찌질한 한 주간을 보냈다면 친밀감은커녕 거리감이 느껴질 거예요. 거리감.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불편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신다는 것 자체가 꽤 꺼름직하고 불편하기 시작할 겁니다.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 것 같아요. 나를 정죄하시고 나에게 눈치를 주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불편해요. 불안해요.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뭐예요? 궁극적인 이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판단하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복음을 진실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복음을 잊었거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제대로 해석해내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항상 복음이 아닌 종교적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진실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잊어버리게 되면 나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 현실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대신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휘펠, 헬라어로 휘펠이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수교체한다는 거예요. 선수교체. 그러니까 후보 선수가 있고 주전이 있는데 이 주전 선수와 후보 선수가 지금 교체한다는 거예요. 대신해서 경기장에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절대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와 예수님의 자리를 맞바꾸시는 거예요. 나 대신 선수가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선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내 인생에서 내가 살아야 할 완벽한 삶을 예수님께서 대신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완벽한 삶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자리를 바꾸시는 거죠. 자리를 바꾸시는. 한마디로 여러분 이야기하면 나의 범죄 기록을 다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요. 그 범죄 기록 때문에 나는 사형인데, 사형,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요? 나의 범죄 기록을 가져가시고 사형 선고를 대신 받으셔서 죽으셨어요. 형량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맞바꿈의 사건이죠. 맞바꿈. 죄의 기록을 맞바꾸셨고, 죄악과 거룩을 맞바꾸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두움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 완벽함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이후, 제자들 이후의 시대를 교부, 철치 파더, 이제 교회의 아버지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의 아버지 중에 정말 존경받는 중에 한 분이신데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예수님의 맞바꿈, 우리의 모든 형량을 다 가져가시고 죄의 기록을 가져가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완벽한 삶을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사셔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셨던 이 맞바꿈의 사건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건. 질문을 하나 여러분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일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일에 있어서 어제보다 오늘 나를 더 사랑하시고, 작년보다 올해 나를 더 사랑하시고, 올해보다 내년 나를 더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 어제보다 오늘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보다 내일은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신 일도 없을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항상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 진행형인데 항상 유니크이고 최선이에요. 항상 최선이에요. 항상 100이세요. 100. 오늘도 100, 어제도 100, 내일도 100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실 때 그 사랑을 받는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결정될 때 그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냐 하면 지난 한 주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내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을 살아냈는지, 내가 말씀대로 얼마나 잘 살아냈는지, 내가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냈는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움직이거나 쪼그라들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되어져서 흘러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성품이기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내 행위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대통령을 어떻게 뽑습니까? 네? 선거로 뽑죠. 선거로 뽑는데 대통령 부인을 뭐라고 불러요? 영부인이라고 불러요. 영부인이라고 부르는데 영부인은 어떻게 뽑습니까? 안 뽑아요. 영부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대통령이면 자연스럽게 아내는 남편의 능력, 남편의 권위, 남편의 지위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 아니에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축구 그 월드컵 3차전이죠. 표정이 지금 남자분들이 막 울글불락 하세요. 98인가요? 세계 98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길 것을 예상하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이겼을 때 왜 기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비겼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제가 할 수가 없고, 여러분 비기셨을 때 어땠어요? 내가 들어가서 뛰는 게 훨씬 낫겠다. 제가 그 마음이 엄청 컸거든요. 이강인 슛 그거 못 넣고 완벽한 찬스에서 그거 못 넣었을 때 제가 막 소리를 바락 질렀거든요. 그 스포츠 경기 볼 때 사람의 성품 다 드러나는 거 아시죠?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르는, 저희 아내가 여보 당신 목사잖아. 제가 막 다혈질이어서. 여러분 왜 축구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을 비겼는데 왜 열받았겠어요, 제가. 그 월드컵 22년 그 월드컵 할 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경기 이길 때마다 그 포상금이, 승리 포상금이 주어지는데 1억 6천만 원 포상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선수에게요. 그리고 16강에 진출하면 그 나라에게, 그 선수들에게 피파에서 170억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골 넣으면 여러분 기분이 더럽습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은 상관없겠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손흥민 선수가 골 넣으면 동시에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누가 골 넣은 것처럼요? 내가 골 넣은 것처럼요. 그런데 손흥민이 포상금 주면 여러분에게 나눠줘요? 절대 안 나눠줘요. 그런데도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 우리는 어때요?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축구 선수가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대표성의 원리죠.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축구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표하는 거죠. 올림픽, 파리 올림픽 얼마 전에 8월 달 지난달에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시간, 감동의 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눈물 흘리고 감동했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받은 금메달이 아닌데요. 대표성 원리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열심히 쌓아준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완벽한 삶을, 완전한 삶을, 거룩한 삶을 내 대신해서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세요. 우리를 신부로 초대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엮으셨어요. 그리고 신랑이신 그분의 의와 거룩을 아내인 우리에게, 신부인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세요. 그분이 우리의 대표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셔서 우리는 거룩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와서 너 거룩해?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는 아니지만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16절.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은요, 우리가 어떻게 지난 한 주간을 살았느냐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느냐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살아내신 삶, 우리가 살아야 할 완벽한 삶을 살아내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에 의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그 유전적 성향에 대해서 말한 적이, 유전적 성향. 사람들을 태어날 때 유전적 성향이 있는데 이 유전적 성향이 종교적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행위, 노력으로 의와 대가를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도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애써야지 정당한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대가로 은혜를 주시고 또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갖게 되는 유전적 성향이라는, 종교적 성향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태국에 갔더니 태국의 95%가 불교 신자잖아요. 불교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국을 잘 이해하려면 무엇을 봐야 돼요? 불교 사원을 가면 태국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찾기 위해선 사원을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 사원이 태국 사람들의 문화의 전부거든요. 일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잘 알아야 태국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유명한 사원을 갔습니다. 치앙마이에서 가장 유명한 사원을 갔는데 불교는 여러분 그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은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모든 신이 엄청 많은데 모든 게 다 신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게 다 신이 될 수 있는 범신론인데 신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 사람들이 가장 줄을 많이 쓰고 사람들이 공양을 하고 우리처럼 예불을 드리고 또 헌금을 할 때 가장 공을 들여서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찾아가 봤더니 그 신이 어떤 신이냐면요, 탄티 프라짜오라는 신이에요. 탄티 프라짜오. 이 프라짜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탄티라는 말은 즉시라는 말, 즉시, 곧, 바로. 그러니까 탄티 프라짜오는 어떤 신이에요? 즉시신이에요. 즉시신. 즉시신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응답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지금 바로 응답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 앞에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승려가 이렇게 물 성수 같은 걸 해서 이렇게 몸에 이렇게 뭘 뿌리더라고요. 몸에 이렇게 뿌리는데 거기서 얼마나 정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숭배하는 마음으로 줄을 서가지고 거기다 헌금을 하고 예불을 드리고 그 성수를 맞아가면서 즉시신 탄티 뿌라짜오, 즉시. 내가 그래서 더 노력하고 애쓰고 더 좋은 아름다운 공양을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무언가 신이 볼 때 감탄할 수 있는 어떤 뭔 조건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의인식 속에서 탄티 뿌라짜오를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반영한 것입니까? 유전적 성향을 반영한 거예요, 여러분. 유전적 성향. 여러분 사탄이요, 어둠의 세력이 이 유전적 성향을 사용해서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이 종교적 성향을, 유전적 성향을 자극해요. 자꾸 노력하고 애쓰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분이 이뤄놓으신 일에 대해서는요, 눈을 감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체성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정체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유전적 성향을 건드리는데 노력하게 만들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무언가 안 될 것 같고 애쓰지 않으면 무언가 안 될 것 같은 종교적 사람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이죠. 눈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가치,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자신의 행위에 따라 평가하도록 만듭니다.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작게 만들어요. 초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제로 이 유전적 성향에 의해서 공격받으셨죠. 사탄이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할 때 어떤 시험을 해요? 대단한 거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너의 행위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고 저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면 떨어져 봐봐. 그럼 너가 살게 될 거야. 그러면 너가 그렇게 행동하면, 행위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될 거야. 이렇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이 유전적 성향, 종교적 성향을 통해서 막 정체성을 예수님도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체성,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정체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정체성, 선언하신 이 정체성이 파괴되면요,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납니다. 이 정체성이 파괴되면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나는데 그 부정적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비교예요. 비교. 여러분, 아담 인간으로서 정체성을 망각할 때, 인간인 아담이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할 때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과 비교하는 의식이 생겨났어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비교는요 원창조의 아름다움을 파괴합니다. 지금 세상에 혼란스럽고 무질서를 낳은 것이 뭐예요? 비교예요. 아담의 비교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의 비교.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망각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했지만 그 정체성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망각할 때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는 파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양극단의 파괴성을 띱니다.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교만과 절망이에요. 교만과 절망. 항상 비교는 이렇게 결론 내지는 거예요. 비교가 있으면 절망 아니면 교만이에요. 여러분, 내가 우월하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내가 좀 남들보다 우월한 것 같으면, 내가 남들보다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남들보다 내가 좀 똑똑하고 괜찮은 것 같으면 교만이 확 들어오죠. 교만이 그래서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세상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해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경시해요. 나보다 다 못하게 여기죠. 무시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교만은 파괴를 낳는 거예요. 비교는 파괴성을 가지고 있는데 교만과 그리고 뭘 낳는다고요? 절망을 낳아요. 교만은 또 다른 파괴를 낳으면서 내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죠. 나로부터 모든 것을 파괴해요. 여러분, 두 번째 양상은요, 절망이에요. 절망. 열등하다 싶으면, 비교를 통해서 열등하다 싶으면 무엇이 싹트기 시작합니까? 절망이 싹터요. 절망. 절망이 싹틀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못했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형편없다고 비교의식이 들어와서 절망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우울해져요. 그러면서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탐심.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취하고 있는 그것을 나도 취하고 싶은 탐심이 생기는 것이죠. 탐심은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에 어떤 다른 것을 그 하나님 자리에 놓아두죠. 그래서 탐심은 계속 탐심을 낳고 탐심은 중독을 낳는 거예요. 탐심이, 중독이 계속 불안을 낳고 두려움을 낳고 우울함을 낳지 않습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공격에 예수님의 역공은요 너무 멋있어요. 예수님의 역공은요 너무 시원해요. 그런데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해요.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너의 행위를 통해서, 너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보라고 사탄이 공격할 때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선언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이르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제도 100% 사랑하셨고 오늘도 100% 사랑하시고 내일도 100% 사랑하시는데 내가 심지어 돌덩이를 떡덩이 되지 못하게 할지라도, 내가 저 산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천사가 보호하지 않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크기 100%는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지적할 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할 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시는데,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그 지적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할 때 우리의 행위로부터 시작하면서 지적해요. 너 봐,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야, 너 너무 실망이야. 너 너무 형편없어.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 꼴을 봐봐, 네 꼴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정체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기도 하나님 자녀냐? 근데 성령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세요. 우리의 약함을 지적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를 지적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게 하시죠.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렇게 접근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정체성을 다시 찾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룩한 예수님의 행동과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시는 거죠. 우리의 행동의 출발점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완벽한 십자가를 통해서 출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너 자신을 봐. 네 꼴을 봐. 내 상황을 한번 보라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게 살고 있는지 한번 기억해봐. 한번 기억해봐.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 너의 형편과 너의 처지와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그렇게 결코 살 수 없어. 이렇게 속삭이는 게 사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실수, 아픔, 상처, 연약함을 다 안다. 다 알아. 애써 숨길 필요 없단다. 애써 숨길 필요 없어.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100% 너를 사랑한다. 너의 행위와 너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다. 너는 나의 친구고 나의 신부고 너는 나의 가족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이 말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소리를 듣는가가 삶의 클래스를 결정합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삶의 클래스를 결정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예요. 저주의 소리를 듣고 뭐 실망스러운 소리를 듣고 나를 깎아내리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삶의 클래스가 그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우리를 응원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소리,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클래스는요, 달라지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클래스가 달라지는 것처럼 영적인 클래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탄의 소리를 들을 건가? 어둠의 세력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복음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는 영적인 삶의 클래스의 차이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힘들고 없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부 나누어 줬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면 예수님이 나를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내가 해외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로 지금 당장 뛰어든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나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원수 같은 누군가가 있는데 그 원수 같은 누군가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당장 용서하고 품기로 마음 먹었다면 예수님이 나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아내의 부탁대로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고 청소도 하고 가사일도 도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생각을 품지 않고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큐티를 여러분 하시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막 빈틈없이 빡빡하게 큐티를 하셨어요. 막 큐티책을 보면 너무 내가 봐도 너무 감동스러워, 감탄스러워.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실까요?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와 지위를 얻고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되는 일을 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나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요. 나눌 것도 없고 베풀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어요. 헌금 시간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드릴 때도 있고 못 드릴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봉사는커녕 여러분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해요. 예배도 드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덜 사랑하실까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앞에 나설 자신도 없어요. 겨우 예배만 드리는 신세. 눈치 보면서 누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까봐, 나의 문제를 누가 눈치챌까봐, 나의 부족을 누가 눈치챌까, 눈치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신세라면 예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매일 죄에 빠져서 허우덕대며 잿덩어리로 회개투성이로 그런 신세로 매번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적대하시면서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실패해요. 과거의 상처,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여전히 트라우마에 빠져 있어요. 여전히 크게 보이는 현실 앞에서 함락되어서 걱정투성이, 염려투성이, 불안투성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실 수 없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크기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실 수 없어요. 반대로 나를 덜 사랑하실 수도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현재형이에요. 영원히 현재형인데 항상 최상의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없어요. 최고의 사랑으로, 무한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일은 너무나도 드라마틱하죠. 너무나도 극적이에요. 그래서
그 무엇도 더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더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행위를 더할 필요가 없어요. 충분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로 충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요, 결론이죠, 결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결론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결론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고요. 생명이라고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너무나 완벽하고 결론이기 때문에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로 충분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아내, 남편, 내 삶을 다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죠. 그래서요, 우리는 타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래서요, 우리는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100% 선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세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스스로의 존재를 입증할 어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의 크기의 사랑.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분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라면, 이 사랑이 진짜라면, 예수님이 진짜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진짜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현실에서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끌으시고 사랑으로 덮으시고 사랑의 결론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 고백 첫 번째. 우리 매주 설교 끝나면 이 고백 하는데,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고백 천천히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제에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내가 그러면 그렇지 뭐. 난 이거밖에 안 돼. 그래, 나는 원래 이거밖에 안 되는 자였어. 내가 하는 거 그래. 아유, 그러면 그렇지. 근데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런 말을 떨쳐내셔야죠.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100%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새기시고 그 사랑을 새기심으로 날마다 부요하게 풍족하게 자유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복음 고백 같이 다시 한번 1번부터 4번까지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충만 이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주님 괜찮습니다. 고난이 중에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아멘.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저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큰 크기로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더 작은 크기로 사랑하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현재형으로 최상이기 때문입니다. 유통기한이 없는 그 최고의 사랑으로, 무한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사랑이 진짜이기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고통이 내 삶의 언저리에 머물러 있지만, 질병과 싸우며 고달픈 삶을 살아내지만, 주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현실이 우리 삶 앞에 놓여 있지만,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 내 안에 숨쉬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